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251면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1면에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아멘.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능력 가운데 살라라는 이 책 가운데 수록된 내용인데요.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시는 심한 눈보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어 버렸다. 그리하여 한 10대 소년은 그가 늘 다니던 교회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가까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참석하였다. 그 교회에서는 출타한 목사님을 대신하여 한 평신도가 서툴게 설교를 하였다. 그가 설교한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이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이 20대 소년은 여러 날 동안 마음의 곤고함과 죄에 대한 괴로움에 빠져있던 그 순간이었다. 비록 교회에서 자라났을지라도 여기서 보면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었다. 그는 서툴게 준비한 평신도 설교자의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채 다만 본문을 반복해서 외칠 뿐이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고자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그때 이 설교자는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새 방문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 방문자를 쳐다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라고 말하자 그때 그 젊은 청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여러 달 동안 빠져있던 곤고함과 죄에 대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설교가라 불려지는 스펄전의 회심의 경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려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 어린 시절에 죄책감과 그리고 곤고함에 눌려있던 그 순간에 정말 이 설교가가 아니었던 이 목회자가 아니었던 평신도 설교자의 서툰 설교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큰 능력을 가진 목회자나 큰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역자나 아니면 이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가진 그러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사실 아니셨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초빙되셨던 목사님이신데 지금 생각하면 50대가 그렇게 지금 제가 50대가 되어 보니까 나이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데,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50대 목사님을 보면 할아버지 같다라는 느낌이 왜 그때는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지긋해 보이셔서 60이 채 되지 않으신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 여수에서 오셨던 목사님이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첫날 저녁은 엄청 졸았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낮에는 뭐 기도원 곳곳에 그 기도원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짓고 있는 상황에 낮에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기도 하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 뭐 철로역정, 그때만 하더라도 제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철로역정 이런 거 하면서 이 코스를 돌면서 얼차례도 받고 뜀뛰기도 하고, 또 밤에는 또 담력 훈련이라고 해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공동묘지 같은 데 갔다 오게 하기도 하고,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라고 그러면 아마 민원이 아니면 고발이 들어오고 고소가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 집회 설교 말씀 듣는데 첫날 저녁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반은 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에 북을 치면서 예배를 참여하는데, 그 한마디, 뭐가 한마디냐면 그때 본문도 기억납니다. 마태복음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나는 거 딱 하나, 뭐라고 하시냐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그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은 딱 하나 때문에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한 문장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목보다도 더 더러운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이 찬송을 부르며 친구들은 왜 우는지도 모르고 저 양영승이 미쳤다 이러면서, 그날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무슨 은혜를 알고 무슨 기쁨을 알겠습니까? 그때 그 목보다도 더 검을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그 찬양을 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왜 그렇게 쏟았는지 기억이 쏟았다라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분명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복음을 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딱 한 문장이 내 마음에 확 파고 들어와서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는, 지금 내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인생을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도 젊은이 자네는 아주 피곤해 보이는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라고 이 한마디가 무슨 큰 돌덩이와 같은 돌멩이를 던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바라봐라, 이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오늘 이 빌레몬서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특별히 옥중서신이라 불려지는 책이 있습니다.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옥에서 편지를 쓰는 그 내용들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까지 이 세 권의 책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세 권의 책은 목회서신, 목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여서 옥중에서 썼지만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고, 지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한꺼번에 봐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골로새서 말씀을 보았고, 오늘 빌레몬서를 보는 이유는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빌레몬이기 때문이고, 골로새서로 편지를 같이 보낼 때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려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동시대에 쓰여진 편지였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으로 갈 때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같이 보내어진 편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보는 것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이 빌레몬서의 가장 큰 핵심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은 뒤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보시겠지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가 도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쳐서 흘러 어디까지 왔냐면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왔던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그의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로 돌려보내서 그가 속량함을 받기를 원하고 오네시모가 전도자로서 바울과 동행하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빌레몬에게 청하고 있는 내용의 편지가 이 빌레몬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상식과 계산을 넘어선 사랑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내 말씀의 내용을 찾아보면서 우리도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수신자가 누구이고 발신자가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바울을 소개하고 있고 또한 및 형제 디모데는 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지금 바울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뭐한 자?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쓴 책이 13권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가 쓴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여러 권의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그가 투옥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홀로 처음으로 나머지 책들에는 유일하게 내가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는데요. 여기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되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감옥에서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오네시모를 이 감옥에서 내가 갇혀 있는 중에 만났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부터는 이 오네시모도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가 13권의 이 서신서를 썼는데 유일하게 그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지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인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갇혀 있다. 그리고 후에 갇힌 중에 만난 자가 있다. 그리고 갇힌 중에 만난 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그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을 열면서 그가 쓴 13권의 책 가운데 유일하게 나 갇혀있다라고 하면서 유일하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쓴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1장에서 피력하고 있긴 하지만 1장 1절에 내가 갇힌 자 된 바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썼다라는 사실을 밝히지만 내가 갇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디도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감옥에 쓴 편지들을 보면서도 13권의 책 가운데서도 유일하지만 옥중에 썼던 편지들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그가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가 갇힌 중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있음을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고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이가 있고 그 만난 이가 지금 계속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되어지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이 우리 서신서, 우리 다시 말하면 편지글을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쓰잖아요. 못말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본래 내용들, 내가 쓰고자 원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이 편지글을 첫 번째는 문안이나 안부를 묻는 거, 그리고 못말이라고 하고 맺은 말, 이렇게 편지 서식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근데 못말, 다시 말하면 본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말을 딱 써줌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내가 너에게 간청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처음부터 나 갇힌 바 되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아갔고 네가 내 복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기에 너가 나의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강압적인 표현을 쓰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극히 겸손하고 그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가 지금 갇힌 바 되었고, 어떻게 보면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서신서를 쓰면서 나 갇혔다, 두렵다, 염려된다 이런 표현 느낌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그가 사도가 되었음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과 계산을 벗어난 그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원한다라면 지금 나의 삶을 바울과 같이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그의 빌레몬에게 강력하게 나 사도인데 네가 내 말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겸손하게 나 갇힌 바 되었고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다고, 그리고 다시 이 오네시모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겸손하게 그에게 권유하듯이 지금 말을 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뭘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 말한다. 무엇을 말하냐면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는데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감사하면서 너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너의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도들을 향한 믿음과 사랑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정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로 여겨지고 있는 그 직분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한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는 소식이 지금 나에게 전달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가운데 너의 믿음의 교제가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들었는데 그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가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는 계기가 되고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너였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여,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고 나도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빌레몬을 소개하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의 이름을 부르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이유라는 거죠. 그가 신앙생활의 삶의 전체적인 영역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이 가교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에겐 평안이 되어지고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뭐가 되었다고요? 기쁨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신앙생활 전체 전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삶, 이것은 옳지 않은 거고요. 사랑을 베풀면서 믿음이 없는 것, 이것도 옳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옳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에 걸맞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서 뭘 하게 되냐면 우리 가운데,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빌레몬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바울과 오네시모를 말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그 나의 복수형이 우리들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선을 알게 하고 너가 행하는 행실로 우리가 선을 알게 하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이르도록 역사하는 너가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삶 영역도 믿음과 사랑을 베푸는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 이르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빌레몬은 그러한 존재로 바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거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사람이 좀 쫀쫀하고 좀 쪼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쪼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의 이 형편들을 헤아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정말 이런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간혹 가다가 이 바울은 지금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빌레몬이 이렇게 해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우리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에게 이러한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적거든요. 근데 바울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행하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한번 다 감사하지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저는 한 번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감사를 안 하는데 항상 감사한다는 거죠. 저는 사람이 바울에 대하면 정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별로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감사가 항상 나로 인하여서 감사가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걸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도 감사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항상 감사한다고 하는 이 표현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똑같았어요.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도 똑같거든요. 항상 감사하는데 기도하는 제목들로 너희들의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그것도 항상 감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나에게 베푸신 것에만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만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다니요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옆에 지체들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에 같이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빌레몬과 같은 존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바울과 같이 항상 감사의 제목들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므로 이러한 위로와 기쁨이 내가 너를 통해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이라고 해서 내가 사도이기에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명령조로 말할 수 있지만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당신에게 부탁한다, 간구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를 속히시키냐면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네시모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종은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도망친 종을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그 도망친 종을 잡아가지고 오면 그 종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이게 로마의 법이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이 무슨 이유 때문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서 로마까지 흘러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부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라오디게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등장하는 7교회가 이쪽 아시아 대륙 쪽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 대륙 쪽에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을 넘어서 엄청 먼 거리를 이동해 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어떻게 흘러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잡혀서 옥중에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났는데 어떻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갇힌 중에 낳은 무엇이라고요? 아들이라고요. 바울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낳지 못하죠. 남자가 아이들을 어떻게 낳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내 영적인 아들이다. 내가 믿음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해산의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인 것처럼 귀하게 양육시킨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의 눈높이가 보통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사실 마가가 집에 돌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는 부유한 집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 한 집에서 120명이 먹고 자는데 열흘 동안 먹고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럼 그것을 먹이는 거, 입히는 거, 그리고 씻기는 거, 그 물이나 음식을 양이 얼마만큼 됐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집이 마가의 집이었고, 그곳에 어떻게 보면 120명을 하루에 멸치 한 마리만 주더라도 얼마나 많이 먹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유복한 집에서 자라올 걸로 추정되었던 마가가 힘든 복음의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 데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마가를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마가도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찌되었던 마가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베드로의 제자였고, 전도 여행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중간에 돌아올 수도 있으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금 마가를 질책하며 전도 여행을 데려가지 않았던 눈높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네시모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영적인 아들,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디모데와 동급으로 지금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이나 믿음으로 잘 성장해온 오네시모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이고 도망자이고 그가 어떻게 속량할 수 없는 자이지만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인생이 되었기에, 종의 신분으로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던 그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서 지금 옥중에 갇혀 있으나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상황이 되어서 같이 이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의 신분에서 도망치고 로마까지 흘러 들어갈 때는 어떤 것이었을 거라 생각이 드시나요? 그의 인생은 정말 기구할 것 같아요. 기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조선시대에도 추노꾼이라고 해서 도망친 노비를 잡는 사람들, 그래서 드라마로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면 도망자를 잡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또한 도망치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때로는 입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삶의 양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인데 오네시모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1세기를 지내가면서 그가 정상적이었다, 평범한 사람과 같은 일반인과 같은 존재였을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면 큰 오산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내 아들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의 신앙생활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칠었던 나의 입이 바뀌었습니까? 거칠었던 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거칠었던 나의 행동이 바뀌셨습니까? 내 말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행동도 바뀌어지지 않았고 또한 생각도 바뀌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오네시모와 같이 인생을 뒤바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이들을 두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김익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김익두라고 하는 인물은 이 서북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 불량배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김익두가 사망했다라는 이 부고를 띄웁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김익두가 딱 나타나니까 막 뭐 욕지거리를 하고 막 모멸을 하죠.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김익두가 죽지 않았으면 니들은 다 죽었다. 뭐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러면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지대한 초대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삶이 정말 이 김익두가 주먹을 썼던 김익두가 죽었다라고 여겨질 만큼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크고 작게 정말 내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고 11절에 평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12절에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다. 내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 귀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복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 사역의 그의 태도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의 종이었던 빌레몬을 떠나 도망쳤는데 이제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만나서 그의 신부, 마음까지 헤아리는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신복을 삼고 싶은데 지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된 삶이 되어져야 바로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적인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던 종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다시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주인 되었던 빌레몬이 어떠한 인물인지를 말하며 그가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었고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전 영역이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단계까지 올라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